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 그래서 종교인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 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덧입음을 받은 그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계시될 믿음으로까지 가야지 구원이 있지, 종교인으로서 학습되어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살아있는 믿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통일교 같은 이단 종교도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결혼하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일교 일본 분이신데 통일교에서 합숙훈련까지 하시고 합동결혼식을 하시고 종교를 위해서 결혼하고 오신 분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5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통일교가 왕막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통일교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대1로 양육하고 나눔하면서 나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통일교는 왕막이야. 문선명현 왕막이야. 하는 순간 우리 그 자매님의 몸에서 소름 돋쳐요. 그랬거든요. 거봐. 몸이 말을 하잖아. 그 맞다는 말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통일교 믿는 88년도부터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예, 오랜 지인이고 오래 살았는데도 그분들 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에서는 간호사, 은행원, 정말 교사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사회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하는 일은 노인복지, 또 일본어 강사, 혹은 활보 선생님, 혹은 신문 돌리는 거, 우유 배달, 이렇게 간단한 일 외에는 어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통일교에 올인을 합니다. 30년씩 40년씩 믿는데 그들의 믿음이 집을 팔아서 통일교에다가 돈을 다 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으면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건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 있답니다.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간이 어디 있다고 나왔습니까? 근데 카톨릭도 뭐라고 그래요? 중간이 있다고, 연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연옥. 예. 여러분, 다른 이단 종교들이 유혹하는 한 가지, 크게 유혹하는 한 가지는 당신네들 구원받았는데 지옥은 안 간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전도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통일교처럼 좋은 종교가 어디 있고, 통일교처럼 완벽한 종교가 어디 있고, 문선명이가 예수보다도 더 높은 신격화가 되어 있고, 그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지금은 독생녀라고 한다잖아요. 메시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 이단을 비롯해서 기독 정통교회도 혹시나 여러분, 자기 열정으로, 자기 헌신으로 종교 생활로 만들어진 믿음은 다 미혹입니다. 제가 이 미혹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지옥은 면하고 중간 지점, 죽으면 갈 수 있다고 통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들의 삶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이 차이를 초월하고, 음식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행복을 초월하고,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하고 종교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결혼을 했는데 14년 동안 미국에서 남편이 살고, 요번에 들어왔다네. 14년 동안 한 번도 이 한국을 들어오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들어오지 않았대.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통일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짓된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미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확신으로 쌓여진 잘못된 학습되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못된 이 믿음에서 돌아오세요. 저는요, 이 기복 신앙에서 만들어진 이 믿음, 이게 얼마나 가짜라는 걸, 영적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새벽 예배를 평생을 해도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될 그 믿음을 받지 않으면 100%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 있다. 율법에 매인받아 있다. 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초동기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이냐 자유냐,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다? 애국과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은 뭐냐? 믿음이 온 후의 삶으로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비유를 하냐면, 제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예, 왔죠. 떠났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 갈대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나의 안정이 보장된 곳입니다. 나의 정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거기는 내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왔습니다. 예. 그 순종하고 왔는데 예.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 예.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와,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예.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기근이 없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기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싸웠는데 예수 믿은 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한테 사랑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부부간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이 그만 잘 되더니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사업이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이것이 기근 걸린 겁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더니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떠나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는 기라. 기근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에서 나올 때 순종하고 나올 때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가나안 땅. 근데 거기에 기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예. 파종할 곳도 없고 그래서 만나를 매일같이 구하러 나가야 되고 거기는 광야인 거예요. 거기도 기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떠나오면 이게 완벽한 믿음인 줄 알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다. 엄청나. 여러분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다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은 뭡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순종하고 탈출해서 보혈의 피 바르고 문 입구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바르고 탈출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순종하고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 거기서 거반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율법 아래에 갇힌 믿음이다. 그 믿음 갖고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브람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에서 참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내를 팔고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기근이 걸렸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양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조카 롯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깨달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만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잃은 그 조카 롯이 불쌍하고 그래서 정을 끊지 못하고 그 친족을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회개하면서 조카 롯을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조카를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악한 자들,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동체로 그런 마을로 조카 롯이 환경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직까지도 뭘 원해요? 내가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거. 조카 롯도 믿는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이제 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바라보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참 다른 모습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카 롯은 가장 좋은 것을 다 택해가지고 자기가 갔는데 뭡니까? 먼저 선택하고 좋은 거 다 택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동업자, 여러분과 함께 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가, 또 함께 했던 자녀가, 함께 했던 지인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제 너와 나와 헤어지자. 예를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에 그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거 택해서 좋은 오다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싸워서 안 되겠다. 야, n분의 1 하지 말자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장 좋은 오다, 돈 될 것만 다 택해서 가지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픈 그때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헤브론이 바로 뭐냐면 연합과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의존이 아니라 의지한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산에를 가는데 의지하는 것은 같이 손붙잡고 가는 거고 힘들 때 같이 물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고 의존은 나는 못 가 그래가지고 엎혀서 가는 것이 의존이래. 그러니까 의존증은 병이고 의지는 서로 상부상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이 마므레가 뭐냐면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가르치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님 밑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작정을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어도 아직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 구원받을 믿음은 아닌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와도요. 예,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고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도 이 부분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어디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가지고서는 다 산채로 이 조카 롯이 다 빼앗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를 찾아옵니다. 집에서 기른 318명의 그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단까지 쫓아가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카를 갖다 조카로 보지 않고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조카를 형제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14절. 그래서 형제 개념,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형제 개념을 가지고 가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되는 모습이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오다를 다 가지고 가서 상대가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오다가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구제불능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에 정말 원수 같고 천천지 원수 같았던 그 상대를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아다 주는 거예요. 빼앗아다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도 여기까지 했어도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훈련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장 최초에 행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건데 이 떡과 포도주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11장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6월절에 나눈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먹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날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은 속량함을 받은 거, 이게 건짐받은 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건짐받은 거. 이게 떡과 포도주, 그런 걸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했어요. 복을 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11조 드린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제 그 사로잡혀 온 그 소돔 땅에 살아 있는 사람들 사로잡아 왔잖아요. 다시 다 되돌렸잖아요. 사람은 두고 물품은 다 가져가라. 전리품 가져가라. 이렇게 소돔 왕이 특별히 하나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실 한 오라기 들매끈도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질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서 물질을 내려놨죠. 또 여기 전쟁에서 이겨서 소돔 왕이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절품 가져가세요 했는데 거기서도 돈을 내려놔서 돈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내려놨어도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에서 훈련 중에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그 믿음이 안 왔어요. 계시될 하나님의 믿음이 아직 안 왔어요.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직접 앞에서 보고 이 음성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싸움에 나가서 이 능한 그 용사로서 전쟁에 이겼어도 아직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15장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이런 큰 체험을 해도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죠?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 몸종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마물의 상수리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예,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그 밑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이 말씀이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있고요. 14장 24절에도 있고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날 저기 밤하늘에 나오라고 그래요. 밤하늘에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너 한번 저 별을 세어봐라. 그런데 별을 세는데 도대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때가 85세 거의 1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호와를 이때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도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서 믿음이 온 후로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율법에서 바로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율법 없이는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이제 체험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상급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8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그걸 중간을 쪼개고 이제 마주 대하여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 해질 때가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후 아마 제가 볼 때 3시, 6시, 9시가 있죠. 9시 때 오후 3시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예.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3시, 6시, 9시에서 많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그 천사의 그 환상 중에 본 것도 이 9시 시간이에요.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여기도 해질 때에 이 시간은 바로 이 9시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9시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서늘할 때, 저녁 서늘할 때가 바로 9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3시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와, 그 고기를 막 태우는 거예요.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15장 17절.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확 타는데 와,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험 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은 이만큼 이 예배에 엄청난 성령의 불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체험으로 아브라함은 아직 구원의 미완성입니다. 아직 믿음의 미완성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을 잘 보시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낳아요. 하갈을 낳아요. 예, 86세 때 하갈을 임신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 하갈이 오늘날 뭐냐? 율법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하갈은 종의 계집종의 여자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해주는 거예요. 계집종 하갈이 율법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갈을 낳는데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말해줍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난지 이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17장 26절. 이 할례가 바로 뭐냐면 육신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육신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속에서 웃었어요. 무슨 자식?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자식? 사라는 90세 무슨 자식을 낳아? 하고 둘이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믿음 없다는 표현을 이삭이라고 져준 거예요. 이삭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없었다는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항상 보고 깨우치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왜? 이삭 보면서 내가 믿음 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자식을 내가 낳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나는 못해요 그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못해요. 정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이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어이구. 왜 조카 롯이 소알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천사가 소알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카 롯이 말이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여기까지의 고백이 나와야 돼.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을 때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말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와야 뭡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계시될 그 믿음이 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세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여기 한 번 또 나오죠. 이 마므레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3번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명년 이맘때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식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다툼을 많이 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 엄마 하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요 그 나가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왕들이 메꿨는데 그냥 이삭이 가서 파면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이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냥 도로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삭은 다 뒀다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빼앗겨도 놔두질 않는 거. 놔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심지어 하나님이 네 몸을 원하신다. 네가 오늘 제단 대란다. 재물 대란다. 하고 25세 이후 장가갈 나이에 펄펄한 청년의 시기에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삭은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의 그 계시될 믿음이 이제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 드리라고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인신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율법 아래 있었다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바치지 않지. 여명이 하품한다. 그런데 이때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인신제사 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뒤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 순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있고 뭐예요? 이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독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스마엘이 네 아들 아니다 이거예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으로 난 것들은 다 율법으로 난 전도, 율법으로 난 성공, 율법으로 난 봉사, 율법으로 난 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누가 알까 무섭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한 조그마한 봉사 누가 알까 무섭습니다. 왜? 그분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한 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생생내고 싶은 건 아직 다 율법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엄청난 체험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음성도 듣고 했는데 음성 들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 싸움 잘한다고 318명 잘 길렀다고, 예, 제자 양육 잘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가서 싸워서 이기고 물질 내려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 안에서 기대할 거 0.001%도 없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은 그 몸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다.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제 와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연합된 것이고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거기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그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애굽에서 훈련받고 광야 훈련받고 그 사라가 묻힌 곳,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 영접 기도하면 사형리 전도받고 나면 어떠한 체험, 능력, 은사 체험받고 방언받고 뭐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구원, 가짜 평화 외치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 가짜 평화 외치는 것이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율법이 끝나는 기간이 13년 아브라함은 총 25년 중에 또 13년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을 마지막에 내쫓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다 거짓된 확신, 거짓된 종교 믿음으로 다 해놨어요. 통일교나 이단 종표들도 보면은 자기네들 다 구원받았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학습되어진 믿음이 가짜라는 거.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과 은사를 다행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의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왜냐, 이 사람은 믿음이 온 후 그 계시될 그 믿음으로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지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우한폐렴이 회개의 양이 채워질 때 멈출 것입니다. 순교의 양이 채워질 때 아마 멈출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회개하고 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들어와서 우한폐렴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전도하면서 성경을 피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는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다르다 하면서 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사들이.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선거와 함께 우한폐렴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